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세계 선교 화요 모임 안에 예수동행 운동이 시작되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을 갈망하는 우리 귀한 목회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이 자리가 주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귀한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모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뜨거운 모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제가 좀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강의를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에 대한 좀 개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섬기고 있는 곳이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VGM이라고 저희가 좀 줄여서 부르는데요. 우리 VGM 대표로 계신 김승현 목사님 나오셔서 첫 번째 강의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동행일기 앱이 있습니다. 예수동일기 앱이 있는데요. 오늘 같이 깔아보고 회원가입도 하고 저희들이 또 이게 카톡방처럼 나눔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나누어져 있는 대로 저희가 방을 만들어 왔어요. 그 나눔방까지 이렇게 다 가입하시는 시간이 오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나눔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왜 나눔방에 모여서 함께 이 예수님과의 동행의 일기를 나누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요. 이후로도 예수동행 훈련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또 교회 안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오늘 그런 내용들을 쭉 저희들이 오후까지 식사하고 나서까지 좀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마음의 좀 충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음의 충격이 좀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나를 점검하면서 마음의 충격이 있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앱을 직접 까시고 가입도 하시고 나눔방에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게 또 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분 한 분 다 도와드리고 혹시 앱을 깔거나 또 나눔방에 들어가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점심 식사하시고 저희에게 오시면 저희들이 일일이 한 분 한 분 좀 다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같이 쭉 진행해 가시면 집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 그리고 또 우리 동행이 앱이 우리 핸드폰에 이렇게 깔려서 가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강의해 주실 분은 우리 김승혜 목사님인데요. 위지엠 대표신데 좀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너무 특별한 자리고 너무 귀한 자리라서 설렙니다. 가슴이 좀 떨리기도 하고 들어오면서 우리 이영근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참 너무 행복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인자하시고 표정들이 밝으시고 또 이렇게 화요일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모이시고 계시다는 이 자체에 너무 깜짝 놀라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시고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정말 목회를 고민하시고 하는 이 모임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랬고 또 그런 모임에 오늘 함께 한다는 자체가 너무 설레고 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함께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저희가 함께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를 변화시키는 예수 동행 일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저 제목 가운데 정확한 제목은 성도를 변화시키는 예수 동행, 이게 맞습니다. 성도를 변화시키는 예수 동행. 성도는 아마 우리 모든 통신도들을 포함하고 우리 목회자도 포함한 성도의 직분에 관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뿐이다 라는 사실은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쉽지 않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훈련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수 동행 일기라는 이 툴을 통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점검하고 매일같이
그 갈망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보자 하는 게 이 제목의 이 풀 센텐스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전환시키는 예수 동행 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번 인사를 꼭 옆에 분들하고 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너무나 밝고 환한 얼굴들이 그냥 놔두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비록 마스크를 쓰였지만 꽃같이 밝습니다. 꽃같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저를 따라서 해서 이렇게 해서 두 손을 이렇게 받치시고요. 예, 받치시고 꽃받침입니다. 꽃받침. 옆에 분 좌우에 인사를 한번 하실 때 꽃 받으세요 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네, 꽃 받으세요. 꽃 받으세요. 네, 너무나 밝고 환한 얼굴 마음껏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 같은 얼굴은 감춰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항상 드러내고 마음껏 밝게 웃으시고 하는 그 향기로운 얼굴들을 보여주며 살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정말 밝은 모습들 또 향기나는 그런 얼굴들 저는 이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저희 가정 안에서 진짜 그렇게 이 얼굴이 꽃같이 밝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다. 이건 참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얼굴은 어때야 되는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말은 어때야 되는가? 두 말하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 바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향한 하나의 뜻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정말 행복한 그 삶이 그냥 삶 속에 사라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저희도 원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정말 그런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실제 우리의 직장 안에서 또 사역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과연 어떤 얼굴로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들은 점검해 보아야 할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6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제가 충격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과 이 이슬람을 믿는 이 무슬림들의 얼굴을 비교해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무슬림들 얼굴은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이고 가면은 마치 이제 테러를 가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죽겠구나 가면 이제 순교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나 얼굴이 밝은 거예요. 무슬림들이 실제 가게도 가보면 밝고 친절하고 근데 또 제가 그렇게 이 첫 번째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환상이 무슬림에 대한 환상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차제에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을 때 성도들의 얼굴이 핍박을 당하는 지역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너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이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과 일주일 동안 따로 떼놓고 여기 일주일간 살고 여기 일주일간 살았을 때 그러고 나서 너 뭐 믿을래? 그러면 진짜 누구 믿을까? 아무 얘기 있으면 전하는 거 말고 삶에서 그냥 함께 살아가고 일주일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 너 어떤 종교를 선택할래? 그러면 처음에 갔을 때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 제가 그때 봤을 때의 얼굴로 만약에 얼굴로만 본다면 이게 교회로 간다고 말하기가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 살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고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 받았던 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가? 드러나는 건 두 번째 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계시는가? 적어도 나의 말은 주님이 바꿔주시는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얼굴 표정은 적어도 바뀌어지는가? 정말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면 정말 예수님은 오셔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퀘스천 마크가 생겨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도 보면요, 이게 왜 많은 교인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왜 안 바뀔까 하는 게 저도 목회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늘 궁금증이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아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요, 제일 열심히 믿는, 우리 오래 믿은, 열심히 믿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뀌지 않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실 교회 문제는 다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냥 오래 믿은 것까지 괜찮은데 열심만 없어도 그냥 그래도 문제를 덜 일으키는데 어떨 때는 열심까지 뭐 하니까 마치 이게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막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드는 그런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변화가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 것들을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믿음이 올까? 잘 믿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러한 문제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보면서 이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소스라치게 제가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정말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어떤 기도냐면,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어요. 주님 여기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임재해 달라니까요. 나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이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 계신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기도가 진짜 맞나? 이게 믿음의 기도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간절한 소망으로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진짜 톡 깨놓고 보니까 이 기도는 조금 뭐가 저에게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믿음이 있는 기도라기보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는 기도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주님 여기에 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우리 여기 목사님, 우리 부천목 목사님 계신데, 제가 목사님 여기 계신데, 제가 목사님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목사님 여기 와 주시옵소서. 목사님 여기 와달라니까요. 목사님 여기 와달라고요. 어려운 목사님 벌써 인상이 좀 약간씩, 도대체 저 사람 뭔 얘기하나? 나 여기 와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계신 거 믿습니다. 여기 계신 거 믿어요.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정말 와 계신 거를 믿는다면 그렇게 말은 안 할 거예요. 그죠? 잘 안 믿어지니까 믿음을 달라는 기도이긴 한데, 진짜 따지고 보면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이후로다가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둔 적 없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고 정말 그토록 오랫동안 무시당하면서까지도 아는 척도 안 하지만 끝까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계속 와달라고만 하는, 주님 여기 와주세요, 온 거 믿습니다라고만 얘기하는 기도가, 이게 지금 믿음의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와달라고 기도하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정작 주님이 와 계신 게 확인이 되면 보따리 싸들고 일어나서 가버리죠. 정말 믿음의 현주소 가니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믿는다면 인격적으로 여기 와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까지 그 이름인데 인격적으로 친히 와 계시고 옆에 함께 앉아 계시고, 그것도 모자라 내 마음까지 와 계신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하늘에만 계신 분 같이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살아갈 때도 그냥 교회 나와야 주님이 계신 거라 생각하고, 정말 하늘에만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서는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게 이런 믿음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나의 삶을 정말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부부싸움도 뭘 말래요, 주님. 그렇잖아요. 부부싸움도 못 말래요, 우리 사무관에 오신 주님이. 24시간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와 계신다고 하는데, 부부싸움 막 할 때 옆에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신방 갑니다. 오늘 좀 집사님 계신가요? 가겠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뭐 던지고 난리를 치다가도 휴전이에요. 목사님 오신다니까. 자, 목사 오신대. 휴전하고 다 치우고 목사님 오시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고 두 분이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가시면 바로 2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죠. 오신 상태 인격적으로 와 계신 그 자리에서는 사실 상황이 멈춰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주님 믿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없는 것 같이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부싸움도 못 말린다니까요. 자그마한 일도 간섭 못해요. 간섭 못합니다. 그저 주님이 나를 잘 따라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닐까요?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주님이 필요로 할 때나 부르지, 정말 나의 인격을 바꾸고 나의 말을 바꾸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손들이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도록 맡겨드릴 기회가 없더라고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하니까요,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다. 주님과의 터치함이, 인격적인 만남이, 적어도 오늘 이렇게 만났을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참 이렇게 초대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분의 현존이 느껴지고, 함께 잠깐 여기 우리 목사님하고 이영구 목사님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도 잠깐 동안 대화를 하는데도 목사님 인격이 느껴지고, 사모님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사모님이 왜 여기에 우리를 불렀는지에 관한 간절한 소망이 느껴지고 이러거든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면 변화가 되는데, 사실 우리 삶에 왜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느냐, 이 만남의 문제이구나. 믿음은 지식과 교리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만남이구나. 만남, 인격적인 교제구나. 이게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 플러그가 접속되지 않는 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적어도 그 순간에 접속되지 않는 한 적어도 변화되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 삶을 바꿀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캔들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재정 문제에 걸리거나 은퇴하실 때 도무지 목사님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시지 하면서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너무나 절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보니까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접속하고 함께 연합해 있는 그 순간에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적어도 한순간에 이게 조금이라도 놓치게 되면 적어도 그 순간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바가 없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저의 문제고 또 지금도 늘상 겪고 있는 문제 같습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 함께 인격적인 교제가 적어도 주님 생각나고 의식이 되면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는데, 근데 전혀 생각 없이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냥 일상의 삶이 똑같이 전개가 되게 되더라고요. 어떤 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한번 저희 같이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그때 부목사로 계셨던 분이 담임을 나가셨을 때 취임하는 예배에 갔습니다. 예배에 가서 축사를 하는데 제가 축사한 내용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늘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아주 잘 예수님 믿고 있는 목사님이시고 또 그 교회가 또 그 지역에서 중견교회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그 교회에 축사를 하는 그 날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 딱 당부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예수 잘 믿는 목회자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 근심하지 않으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7번째,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을 오직 사랑만 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은퇴할 때 아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이 아홉 가지를 얘기하실 때 충격을 받았어요. 점검해 보니까 그럼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목회자인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목사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점검해 보아야 할 내용이 그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주님께 많이 해드리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너 믿음 참 좋다 하는 거였거든요. 나중 보니까 고통에 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정말 믿음 있는 그 사람들 보니까 그 목사님 정도 돼야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회자도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조금 더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가 돼서 선교사로 사역을 한 이유 가운데,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열심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짜 믿는 사람의 삶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이 저에게 믿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요, 믿음의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진짜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표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다 써야 되죠? 네, 잘 아는 성경 말씀이라면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전도할 때 너무나 많이 써먹었던 이 말씀인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초신자들에게 사실 하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 교회 가운데 당대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맺었던 말씀이거든요. 볼지어다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가 더불어 먹으리라. 사실 믿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 같아요. 믿음은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님이 먼저 찾아온 곳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문을 두드리셨어요. 문을 열 때까지 마음속에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을 쫓아 만나 부를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신 그 주님, 그리고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한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뒤에 부분이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도대체 저는 생각하는 게, 믿음은 주님이 나까지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면 나에게 소명을 줘서, 그래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나 함께 죽자, 열방 구원에서 나 함께 죽자, 뭐 이런 정도의 소명에 감당하는 역할이 내 역할이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하는 말씀은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간단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밥 먹자, 밥 같이 먹자.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밥 먹자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사실 그냥 어떻게 넘어가 버린 거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의 삶의 인격도 찾아오신 이유는 그 다음 뭐하고자 하는 거냐? 밥 먹는 관계, 이것은 유대 문화 가운데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밥 먹는 사이에. 유대인들은 아무나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철저히 종교 예법에 따라 함께 가족이 된 사람, 종교적으로 함께 된 사람만 같이 밥을 먹고, 밥 먹는 문화는 그것이 가장 가까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리를 식탁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식구, 가장 가까운 사이를 우리 식구가 아니냐 하고 얘기할 때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를 같이 밥 먹는 사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밀한 교제로 함께 살기를 원한다. 주님이 오신 목적,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의 전부가 뭐냐? 나와 함께 살자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걸 알고, 아 정말 뭔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더 제가 충격적으로 또 오해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앞에 한번 넘겨주세요. 앞쪽으로. 네.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 헌신할 때 이 말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참 많이 오해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 왜 제자들을 불렀는가에 관한 말씀에 뒤에 부분에 저는 너무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보내서, 나는 가야 돼. 보내서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고, 다른 번역본 보면 병든 자도 고쳐주고, 모든 사역 가운데서 열심으로 심하게 내가 사역하는 이 일이 저의 메인 사역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하면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는 건너뛰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거든요. 제자가 주어가 되어서 나오는 문장 가운데 유일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어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보내시고, 예수님이 전도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이 권능도 주셔서 귀신도 내쫓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병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체는 예수님, 뒷문장의 주어는 예수님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가 주어가 되는 문장은 앞의 문장이에요. 제자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예수님과 손 붙들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눈을 마주대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이것이 제자가 해야 될 전부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가시고 보내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권능도 주고 내보내는 역사를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너무나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제가 하고 있고, 제가 할 일을 예수님께 해달라고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와주시옵소서, 여기 임재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것은 제가 할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미 와 계신 그 주님은 벌써 주님의 일은 다 와 계신 것은 분명한데, 제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여기 계시군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일을 내가 해야 하는데, 와달라고 하는 거, 함께 해달라는 거 주님께서 맡겨버렸어요. 이미 함께 계신데 함께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진짜 주님이 해야 할 일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하는 것이 내가 가능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아마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어떻게 동행하나요? 어떻게 함께하나요? 너무나 초보적인 질문인데 이 초보적인 질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의미는 사실 상대를 응시한다는 걸 말하잖아요. 내 시선을 상대방을 쳐다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함께 한다는 이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고 보니까 바라볼 때 일어나더라. 바라볼 때. 목사님 하고 이게 바라봐야, 얼굴 쳐다봐야 뭐가 인격적인 교제라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죄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죄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말이잖아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이게 죄의 원 뜻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죄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죄를 짓고 있고도 깨닫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 계신데,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이 상태가 죄의 상태겠구나.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고, 아는 체도 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모든 행위의 죄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그러잖아요. 돌아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쳐다보고 있다가 내 삶의 중심에 함께 주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아, 주님이시군요. 주님 여기 계시군요. 내 마음에 계시군요. 내 삶의 한복판에 와 계신 거군요. 예수님 깨달아지는 그 순간, 시선이 옮겨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본질적인 회개의 삶이고, 본질적인 믿음의 출발의 삶이고, 모든 삶에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 부분들 가운데서 사실 옛날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선교사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목사요, 교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어요.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니야, 넌 절대 그렇지 않아 하고 분명하게 도장까지 찍어서 저에게 확인시켜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있을 때, 그때 저희 화성한 교회,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죠.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교인들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하나 시작을 했냐면 이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학교에서 제가 웨슬리 신학을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었는데 신학을 가르치고, 그때 실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훈련을 이제 이전에 했던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나도 받아봐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보내자마자 제가 받자마자 너무 사실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유치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훈련했던 내용들은, 훈련하자고 했던 내용들은 그때 예수의 목사님이 경건생활 훈련 예수의 경건생활을 위한 자기 성찰 점검일지라는 게 있었어요. 자기 점검일지라는데, 이 자기 생활, 경건생활 자기 생활 점검일지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요일마다 점검하는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것을 지도자들이 함께 했고,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 시대 가운데 일으켰던 운동 가운데 하나가 되었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보려네요. 매일 아침에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언제 최우선으로 생각했는가?
어제 저녁 이후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는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다하며 나의 소명에 충실한 결심이 됐는가? 이거 매일 아침마다 이거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 좋더라고 이게. 또 매일 저녁마다 다음 이것을 또 점검했어요. 난 아침에 드리는 개인기도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에 어느 정도 진심을 참여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리스트를다가요 쭉 5개 리스트를 매일 저녁마다 점검을 해요. 또 그 다음 넘겨보면 내일 저녁 그 다음 하나 더 넘겨주시면 주일 저녁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질문, 이것을 또 질문을 쭉 하면서 점검하게 합니다. 또 이걸 또 월요일 저녁 때 되면 이웃 사랑에 대한 점검, 또 그 다음 보면 화요일 날은 겸손에 관한 거, 수요일 날은 금욕에 관한 거 쭉 이렇게 매일마다 리스트를 정해놓고 점검해보면서 삶을 체크해 나가는 훈련 방법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걸 인도네시아로 싹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기숙사에다 붙여놨어요. 학생들한테 매일 이거 해보자. 저녁마다 체크해보고 엄마 이걸 한번 해보면 우리 삶 바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내용은 너무 좋은데 아무도 안 해요. 저도 내용은 너무 좋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이것을 받았거든요. 점검일지. 근데 점검일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런 내용으로다가 점검을 하면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예수 생각하셨나요? 식사할 때 예수 생각하셨나요? 사람 만날 때 예수 생각하셨나요? 일할 때 예수 생각하셨나요? 부지 중에 예수 생각난 적은 언제였나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무엇이고 그 말씀 순종을 해보셨나요? 오늘 행하신 주의 이름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제가 딱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걸 못 물어봐. 이 정도는 내가 다 하고 있지. 너무 당연하고 어떻게 예수 생각 안 하고 사역을 한단 말이냐. 당연히 예수 생각하고 예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지 생각을 하고 이것이 너무나 유치한 질문을 생각해서 그래 뭐를 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제 마음 안에 계속 들었던 생각은 그래도 화성교회에서 보낸 또 한다고 그랬는데 또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데 해보자. 너라도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그날 저녁 때 다시 꺼내서 하나하나 질문에 답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했습니까? 당연한 걸 생각했는데 아니요. 대답은 아니었어요. 아침 식사할 때 주님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했어요. 밥은 먹고 기도는 했지만 주님 생각은 아닌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 만날 주님 생각했습니까? 사람은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그날. 우리 학생들도 만났고 무슬림도 만났고 크리스찬들도 만났고 교수도 만났고 또 그다음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노숙자들도 만났고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님 생각은 한 번도 난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더듬어 봐도 주님 생각이 안 나요. 새카맣게 안 났어요. 일할 때 주님 생각했나요? 하나하나 제가 점검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거. 저는 그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지 생각을 했거든요. 차 타고 가는 것도 주님의 일이지 살아가는 자체가 주님의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주님 생각을 했나 일할 때 그날 학교까지 오는 일들을 생각해보니까 차 막혀가지고 열을 받았지만 주님 생각을 하지 않고 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주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할 때에도 주님 생각이 안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일이었고 그 하나도 주님의 일이 아닌 게 없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도 그날 체플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그럼 주님 생각 났겠지 생각하고 점검해봤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 생각났나? 찬양할 때 제가 너무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했는데요. 주님을 생각했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 뭔가 주님과 함께 만남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날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설교 말씀이 은혜스럽고 인도네시아 말로 하는 말이 들리는 것 때문에 더 기뻤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생각났다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기도 시간을 지켜보니까요. 기도할 때는 주님 생각이 났더라고요. 예수님 하고 제가 이름 불렀으니까. 예수님 하고 제가 이름 부르고 예수님께 내가 향하여 서 있는 그 순간은 주님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시간이 기껏 해봐야 5분 많이 시간 줘봐야 10분 정도였거든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루 온종일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었고 모든 일 주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주님 생각만 안 나고 그날 하루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때 너무나 절망이 됐습니다. 적어도 주님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마음과 생각에 계시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음과 생각의 영역이라면 어떻게 주님 생각을 안 하고 하루 동안 그것도 5분 정도 주님과의 교통의 시간만 갖고 지낼 수 있을까? 그날 결심을 하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맞이했어요. 오늘은 한번 잘해봐야지. 그런데 그 다음날 훅 지나가고 저녁 때 다시 점검을 해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사람 만났을 때 아니요. 일할 때 아니요. 그나마 그 전에 그 채플이 있었던 그날도 아니고 채플도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있었던 5분도 사실은 주기도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밖에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선교사라고 말하는 두 번째 치고 이거는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이것조차 지금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보여준 자료들을 다시 볼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보여준 자료를 하나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한 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성복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결교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성결교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늘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오른손을 쥐고 신방할 때도 오른손을 쥐고 그래서 교인들이 묻기를 목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인들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 지금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야. 예수 손 못 들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 돼. 아주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40분 동안 늘 산책하는 코스가 있었는데요. 그 산책하기 전에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고 예수님 이성경 목사님 오른손 내밀면 예수님 왼손 붙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왼손 내밀면 예수님 오른손 붙을 것 같아요. 왼손을 내밀고 예수님 함께 가시죠 하고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매일 어저께도 그 길 걸었거든요. 그럼 어저께도 거기에 예수님 계시다는 걸 제가 의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계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터치가 있지는 않았었던 건데 예수님 함께 가시죠. 손을 내밀고 얘기하는 순간에 주님과의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만남이 그때 시작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걸으면서 예수님 꽃이 아름답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사람들 만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왔네요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얘기하고 하니까 제 마음 안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만한 나무떼기를 하나 들고 이렇게 다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무슨 왜 아침부터 나무떼기를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 안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 동네 개가 많잖냐, 개가 무서워서 그런 거야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하고 혼자 시시걸 웃고 그렇게 걷기를 40분을 걷고 나서 집에 딱 도착하는데 이 손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놓기가 싫은 거예요. 놓기 싫어서 제가 주님 뭐라고 그리고 들어갈까요? 제가 평상시에는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리고 들어갈까 그랬더니 제 마음 안에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평상시 하는 대로 해라. 제가 좋은 아침입니다 평상시 하는 대로 똑같이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똑같이 제 안에 같은 아내가 있었고 같은 두 자녀가 있었고 같이 사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깨울 때 들으면 빨리 일어나 뭐 이렇게 깨웠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물었어요. 제가 혹시 어떻게 깨울까 했더니 제 마음 안에 살살 깨워라 살살. 그래서 일어나. 그날이 사실은 너무나 특별한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 손을 놓기가 싫은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의 소명을 갖고 가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일만 할 줄 알았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는 것들을 잃어버려도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날이 너무나 특별한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때 교회에서 보내준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했습니까? 그날은 일어날 때 주님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근데 아침에 산책할 때 주님 생각했습니까? 예! 주님 손 내밀고 내가 손 붙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주님 생각하려고 했고 주님의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생각한 그날의 그 상태 자체는
너무나 다른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정말 유치한 그런 어떤 믿음의 시작과 같은 그런 시작이었는데요. 나중 보니까요, 우리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이 하시던 이 손을 임마누엘의 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임마누엘의 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손. 그래서 임마누엘의 손이라는 별명을 붙이셨고, 나중에 성결교 이성봉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 몰랐는데, 저희가 선교교 이성봉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서울에 있는 신촌에 있는 그 교회에 저희가 가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성봉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평생 외치셨던 구호 같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순간순간 주와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와 동행하라.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안 되니까 잘 의지적으로는 안 되니까 구호를 외치면서 순간순간 주와 호흡하고 일보일보 걸을 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외치신 분이 바로 이성봉 목사님이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도대체 뭔가 생각해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이제 다시 안식년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데요, 성도들에게 훈련하는 훈련이 너무나 간단한 훈련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 훈련은 뭐였냐면 주님의 이름 부르기 훈련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기 훈련이었어요. 누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이 훈련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자. 사람 만날 때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자. 일할 때 일을 시작하건 중간이건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부르자 라고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이 얼마나 놀라운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이름 하나 부르는 게 뭐라고, 이름 하나 부르는 게 뭐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름 하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함께 살아갈 주님 와셨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름 하나조차도, 주님의 이름 하나조차도 제대로 못 부르고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저조차도. 근데 이름 부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니까요, 이름을 부르면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이 많은데, 적어도 이름을 부를 때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서 있게 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 적어도 그 순간에는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하고 이렇게 부르면 적어도 목사님 하고 부르는, 목사님 저를 쳐다보고 저는 목사님 쳐다보는 이 스파크 현상이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를 때 일어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 그렇게 일어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번쩍 눈이 띄어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훈련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분이 그러세요. 제가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목사님 아십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럼 그전에는 뭐라고 그러고 일어났는데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어나서 그날 누구 만나고 목회할 거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힘들어가지고 젠장 그래 일어났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날 때도, 성도를 만날 때도 이전에는 두 사람만에 만나니까 너무나 만남이 힘들었는데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니까 삼자 대면이 되더라. 삼자 대면이 되더라.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식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니까 그 순간에 의식이 되고, 적어도 의식이 되고 나니까 태도가 바뀌어지고 말하는 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일할 때 사역할 때도 그렇게 사역하는 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님 하고 이름 하나 부르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 내가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마치 스위치를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느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게 되니까 그것이 참 기쁘더라. 일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되더라. 많은 목회자들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성도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바뀝니까? 우리 성격이 바뀌어지나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피 뽑아바치고 집 하나바친 사람 봤지만 성격 뽑아바친 사람 못 봤다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뀌.
그토록 오랫동안 믿었는데 나 안 바뀌잖아요. 열심만 있어가지고 그 성질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바뀌냐 보니까요. 그럼 예수님과 접속하는 그 순간이 적어도 바뀌어요. 그 순간 바뀌게 돼요. 그 순간. 이 욱하는 게 올라오다가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 욱이 내가 되니까. 그럼 해보세요. 운전하다가도 이게 뭐 끼어들으면 어디서 면을 따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막 나오다가도 예수님 부르면 쑥 내려갑니다. 그걸 경험해요. 쑥 내려가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순간 음란물을 끊지 못했던 성도가 있었어요. 도무지 끊을 수 없는 그 음란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성도가 있었는데요. 오죽하면 거기다가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주님께 삼게 보십니다 라고 모니터까지 써놨어요. 써게 된 동기가 안 끊어지니까. 오늘 교회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분명한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뭘 보더라도 함께 보시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듣고 그날 와가지고 앉고 딱 그 음란물을 보려고 할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부르니까요. 그렇게 끊기 어려웠던 음란물이 한순간에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같이 있는데 이게 분명한데 예수님 같이 보실까요? 이게 되겠어요. 거짓말하고 화내고 분내고 죄짓는 모든 죄가 사실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이 주님의 임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내 시선이 분명히 고정되지 않으니까 다 죽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들을 정말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다 한다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듣고 나서 다 까먹어요. 마음에 감동은 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 좋겠다 생각만 같지만 다 까먹어요. 내일 지나고 모레 지나고 싹 잃어버려요. 은혜가 없어서 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수동의 일기입니다. 이수동의 일기를 시작한 게 매일같이 점검해 보니까 적어도 현 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그 다음날을 다시 기대하면서 이것이 매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 점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삶을 너무나 놀랍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다가 이 다음 보면 이수동의 점검일지에서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점검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이것만 점검해보자. 이것만. 어떤 분들은 일기 쓰다 그러면 내 죄를 어떻게 폭로해가지고 다 기록하냐, 난 그거 못한다 이래가지고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기 쓰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점검이라도 해보자. 성찰하는 점검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큰 카테고리에다가 하루 동안 예수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해보고 주님이 나한테 주셨던 말씀을 도대체 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봤나 하는 것들을 점검해보고 하루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일은 도대체 뭔가. 우리 감사제목 적는 거 있잖아요. 감사제목이라고 적어보자. 이렇게 적어보자고 하면서 시작한 이 예수동의 일기가요 놀랍게 성도를 바꾸고 변화시키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그냥 기억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늘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자고 그러니까요. 이야 이거가 좋다 한번 해보자 하는데 조용히 혼자 쓰다가 조용히 혼자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이것을 도와주는 앱을 만드는 거예요. 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함께 쓰면 함께 체크를 해나가면 서로가 힘이 되고 제자 훈련할 때 능력이잖아요. 함께 체크해 주는 거잖아요. 함께 체크만 해줄 수 있다면은 힘을 얻어서 함께 해나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이트를 만들고 나니까 사이트 다음 넘겨주세요. 사이트를 만들고 나니까 이 요즘에 또 핸드폰 안에서 쓰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앱까지 만들었어요. 동행일기, 예수동행일기 앱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앱 보기에 초기화면입니다. 이거 초기화면. 이따가 요거를 여러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 가면 내가 실제 그렇게 일기를 써보고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내해주고 써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나와 함께 나누고 싶은 비밀방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나눌 수 있도록 쓰면 같이 자동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 다음부터는 막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동행일기를 쓰려고 이 앱을 가입하고 시작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15만 명이 15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기를 쓴 일기 개수를 보니까요 600만 개가 됩니다. 600만 개가 지금 아까 넘어갔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일기를 쓰고 나누면서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쓰고 계신 분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어요. 설문조사 해가지고 앞으로 넘겨주세요. 설문조사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유익하냐, 이게 진짜 유익하냐 라고 이렇게 제가 설문조사 해봤는데요. 설문조사 내용이 결론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제가 세 번째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거기. 네. 아니, 그 앞에 거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쓰고 함께 참여하던 성도들이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보니까 100명들에게 설명 조사를 해보니까요. 영적 믿음이 내가 성장한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됐고 예수님과 믿음이 교제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됐다. 믿음이 성장하게 됐다. 특별히 내가 예배가 달라졌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예배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전에는 보는 예배였다. 근데 지금은 드리는 예배로 내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께 내가 내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됐다. 기도할 때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았더니 그전에는 막 답하고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주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되는 그런 기도가 바뀌어지게 됐다. 말씀도 바뀌어지게 됐다. 큐티를 내가 갖고 큐티 한 곳으로 끝났는데 말씀 임무로 끝났는데 그 말씀 주님이 나한테 진짜 지금 인격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써다 보니까 순종이 되더라. 믿음의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는 게 가장 많았어요. 설문조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봉사할 때도 이전에 봉사는 내 열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주님께 물어보게 되더라. 적어도 그러고 나니까 봉사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더라. 이게 가장 많은 변화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거기로부터 온 질문이 똑같은 별인데 예수님과 내가 가까워졌다. 예수님과 친해졌다.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 생활하면서 예수님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 내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완전히 바뀌어졌더라. 이 고백이 두 번째 많은 고백이 됐어요. 그리고 변화의 영역을 보니까요. 가정이 제일 많이 바뀌었게 되더라는 것을 얘기하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많은 분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는 가정의 변화가 집에서 화를 많이 내나 봐요. 사람들. 그래서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라고 아예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화를 내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게 가장 많은 가정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격이 변화됐다. 뭐 급한 성격, 욱한 성격, 뭐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조급한 거, 난 걱정 체질했는데 그게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울증에 갖고 있는 심각한 그런 분들도 이 동해의 일기를 쓰면서 내가 우울증이 치료가 됐다. 불치병의 상태인 걸 치료가 됐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무튼 성격의 변화에 관한 부분들도 많으셨고요. 또 사회생활의 변화가 있었다. 사회생활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없이 그냥 사회생활을 했는데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였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가서 먼저 바뀌게 된 게 기도부터 하게 되더라 하는 게 제일 많은 변화였습니다. 직장에 가서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 상사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죄의 문제가 극복이 되더라. 그렇게 끊기 어려웠던 죄인데 내가 그렇게 의적을 하려고 안 됐던 죄인데 그 죄가 예수님 생각하고 나서부터 이 일기를 쓰면서부터 바뀌어지게 되더라. 변화가 되게 되더라 하는 이 유익한 이야기를 이렇게 실제 설문에서 응답을 하고, 간증을 매주마다 시키긴 하는데요. 간증하는 분들도 동일한 그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해서도 안 바뀌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안 바뀌던 성도들이 어떻게 일기 쓴다고 바뀌어지냐 생각하니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도를 변화시키는 예수 동행, 이 예수 동행이 시작이 되니까 가능한 것이구나.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우린 바뀔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하고 그분과 커넥션이 될 때만, 플러그인 될 때만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동행 일기는 그것을 도와주는 탁월한 도구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또 성도님들이 함께 해보시고 그것을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덴버신학교에 계신 마크 영 총장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함께 만났었습니다. 만났을 때 그 총장님하고 이 이야기를 하다가 총장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맨 마지막 좀 넘겨주세요. 동행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성도들에게 똑같이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라고 대답할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이 신앙의 큰 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동의 일기가 이 신앙의 갭을 묶어줄 수 있는, 이 연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훈련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이 현대 시대 가운데에서 수도원에서 했던 그 운동, 예수 동행 운동, 예수님과 합일하고 하나 되는 운동이 오늘 온라인 안에서 이 동행 일기를 통해서 하고 있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함께 우리 도전해봅니다. 이 훈련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 할 때 목사님도 함께 스스로 점검해보시고 함께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강의 함께 데리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믿는, 정말 그 믿음에 정말 제자로서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로부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매 순간 모든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이 과정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이해하게 되게 하시고 또 잘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평생을 두고 예수님 잘 믿는 그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서 있는 그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10분 동안 쉬시고 휴식하고 오셔서 두 번째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